우리가 영적 전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귀하고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능력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장님하고 눈뜬 사람하고 싸움이 되는데 이게 영적 세계하고 육적 세계하고의 싸움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한 가지 가능한 게 있어요. 11절에 마귀와 싸우라고 얘기하시면서 10절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으로 들어가면은 싸움이 가능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하고 한판 싸워가지고 이겼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가 함께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승리하고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땔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귀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오늘 나오는 5가지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기들은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무기들이에요. 14절 봐보세요. 허리띠는 있어요. 진리는 있어요. 띠는 내가 떼야 됩니다. 흉배는 있어요. 이미 붙이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15절 복음은 이미 있습니다. 예비하고 신을 신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16절 방패를 가지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이미 있어요. 이제 내가 그걸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부지런한 자만 싸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와 싸우냐 하면 거짓말로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을 때도 거짓말 가지고 이겼어요.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삼켜버린 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이 진리를 가져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성경에서 말하는데 성경 전체가 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진리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허리띠에 딱 차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허리띠가 중심에 오듯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몸에 딱 달라붙듯이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믿음으로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딱 차면 힘이 생겨요. 예수님을 딱 붙들면 그때부터 우리가 강건한 능력과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허리띠를 딱 차면 이제 윗 옷과 아래 옷이 딱 붙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허리띠가 없으면 아랫돌이 다 흘러내려요. 전쟁도 못하고 활동도 못합니다. 허리띠를 딱 차면 이제 빈틈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몸의 중심에 놓고 붙여 살면은 이제 마귀와 한판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진리를 가져야만 이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인성, 하나님 대신의 신성, 그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5가지의 진리를 내가 딱 차야지. 한 가지라도 여기서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5가지 중에 하나가 걸리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성을 부인해요. 김수환 추교경이 한마디 헛소리를 했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제 말세를 갈수록 예수님의 그 유일한 구원성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거짓말들이 미혹의 영들이 너무나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5가지 이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거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붙드셔야 돼요. 여기에서 빈틈이 생겨버리면 마귀는 틈을 타고 이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는 뭘까요? 여러분,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 외에도 또 있는데 참소예요. 참소. 죄를 지으면 늘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의 사역이 참소예요. 죄를 지으면 참소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냐, 너 죽어라. 계속 자살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계속 죄에 시달리게 해요. 너 거짓말 했잖아. 너 남편하고 너 어저께 싸웠는데 너 또 교회 나왔어? 너 음란한 생각했잖아. 너 누구를 미워했잖아. 별하별 죄를 다 이렇게 붙들고 참소를 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자는 마귀가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의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흉배로. 그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자매님이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남자를 사귀어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딴 남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게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마귀가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남편에게 그걸 그냥 고백해버렸어요.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고 속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싸움박질하다가 합의 이혼하고 헤어졌어요. 그 여자 성도님이 뭘 잘못한 거죠? 죄책감이 들고 시달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흉배를 삼아야 되는데, 내 의를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에 있을 때 마귀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찾아왔어요. 100가지의 죄를 들고 리스트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로 외쳤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외친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 분이 좀 읽어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시달리게 할 때, 죄책감을 줄 때, 괴롭게 할 때 이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줬다. 배짱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 이걸 들고서는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또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걸 복음을 신에다가 비유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요. 경찰이나 군인은 군화를 신고요. 비즈니스맨은 신사화를 신고, 운동선수는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농부는 장화 같은 걸 신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이고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복음 전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원을 해주신 목적도 이거예요. 우리를 살려두신 목적도 이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도 이겁니다. 여러분, 또 신은 어떤 역할을 하면 우리를 보호해요. 땅에 걸어갈 때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합니다. 보호합니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합니다. 다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지만 땅과 떨어져 분리되어 살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도 되지만 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돼요.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거짓말이 난무예요. 복음이 딱 준비되잖아요. 내가 이제 신앙이 영원히 보호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딱 신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발만 들어가나요? 내 몸 전체가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생을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신발이 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 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도 그거는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가정을 살아도 복음을 위한 가정이에요. 자녀를 낳아도 복음을 위한 자녀예요. 내 모든 삶의 목적과 동기, 나의 모든 비즈니스와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신은 또요, 짝짝이로 신으면 안 돼요. 두 쪽 다 신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아는 것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무기가 뭐냐 하면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고난이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나 고난이 많아요. 시험이 많이 들어요. 복음 전파자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6번, 10번씩 맞아야 되는 삶이에요. 파선하고 굶고 굶주리고 동족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 너무너무나 이 힘든 삶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16절 봐보세요. 모든 화전을 쏘아대요.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고난, 역경, 환난, 근심, 가난함,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부부와의 싸움, 모든 불화살을 쏘아대요. 근데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오고 이런 갈등이 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은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을 늘 믿음으로 붙들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이 아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티켓 하나 따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싹 의심하기 버리게요. 근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삼킬 때 제일 먼저 썼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면 너 선악과 그거 검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태복음 4장에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굶을 수 있냐? 너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 욥아 건강 걸어갈 수 있겠냐? 가정 이렇게 파괴할 수 있겠냐? 근데 욥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구원의 투구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투구를 써가지고 머리를 보호합니다. 성도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호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심하죠? 구원의 확신을 왜 의심하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면 이게 좀 의심이 들어요. 죄를 지으면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이 세 가지에 기초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씻겨 나갔어요.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따라 느낌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실 거예요.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 느낌을 의존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님의 내주, 인치심,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을 때 다른 신약 성경에서 보면 전부 다 로고스예요. written word인데 이 본문에서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마. 레마는요, written word가 아니라 spoken word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고 성령께서 가지실 수 있는 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회개를 드려야 되고 말씀의 증거와 선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입술에서 스포큰 워드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걸 검으로 잡아서 영적 전쟁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스포큰 워드로 우리가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1절도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뭘 가지고 이겨요? 증거하는 말이에요. 스포큰 워드예요, 이게. 근데 무엇을 스포큰 워드로 삼았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늘 증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능력이 많아요. 우리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10톤 트럭이 막 지나가는데 경찰관이 호불하게 하나 딱 불잖아요? 그럼 10톤 트럭의 능력이 딱 서야 돼요. 그러니까 권세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권세는 호불하기를 불어야 돼요. 경찰복을 입고 있다가 해가지고 차가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스포큰 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다윗의 시편을 고백한 것처럼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욥이 고백했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늘 찬양하세요. 찬양이 옥문이 열려요.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는. 다윗의 경우에는 악신이 떠나가요. 사울 안에 있는. 늘 가정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늘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에요. 태양도 서요. 여호수아 장군의 고백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피를 고백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하지 못해요. 예수의 피가 나아가는 곳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큐티 쉐어링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가 패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포큰 워드, 이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가 오늘도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싸워주시고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무기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이걸 딱 몸에 붙여놓고 사셔야 됩니다. 5가지 예수님의 진리. 의의 흉배, 예수님의 피. 복음, 16절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스포큰 워드, 하나님의 말씀. 이 5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